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괴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자 몹시 불편하고 또 두렵고 걱정스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참소하여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요한은 생전에 헤롯의 결혼을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고 이는 율법에서 금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일이 내내 찜찜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한이 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게 불의한 일을 비판하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또 한 번 정죄받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4절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은 헤롯이 이전에 요한을 어떻게 살아있고 왜 굳이 참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회상하듯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서술했을까요?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헤롯과 요한의 이야기를 언급할까요? 1차적인 목적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마가복음의 중심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 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나쁜 예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밀한 죄악을 두고 일어나는 성도의 내적 갈등을 헤롯의 시선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적 갈등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또 위대한 신앙인도 이토록 은밀한 죄악 앞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번뇌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의 은밀한 고민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같은 갈등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먼저 헤롯은 전형적인 악인이었지만 그렇다고 양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번민하고 갈등했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사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그 유혹이 너무 강렬했거나 또 그 환경이 그렇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올무 같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 작용하였습니다. 그 선택은 번민과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민하고 갈등하는 동안에는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즉 은밀한 죄악 앞에서 벗어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무엇이 잘못인지 또 뭐가 더 나쁜 것인지 무엇이 비난받을 일인지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죄에 빠져버리기를 누구나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헤롯 역시 자신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난하는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 민감한 양심이 요한을 죽이려는 헤로디아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을 느낄 때 혹은 죄악에 이제 막 빠져들어갈 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죄와 싸워서 저항하여서 그 죄악에 완전히 빠져들기를 방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연약한 양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21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에 좋은 기회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좋은 기회겠습니까? 요한을 죽이기 원하는 헤로디아에게겠죠. 앞서 헤롯이 죄의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의 전형이라면 이 헤로디아는 성도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완전히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날이 마침 헤롯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초대받은 여러 손님들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춤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춤이 헤롯을 아주 기쁘게 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춤 자체가 큰 감동을 준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이것이 헤롯의 권세를 과시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헤롯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왕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만큼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가진 사람이라는, 천하를 다 호령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헤롯은 소녀의 춤을 핑계로 자신의 과시욕과 권력욕을 만끽하였습니다. 이런 과시적 만족은 일종의 쾌락입니다. 사탄이 주는 쾌락이죠. 이것이 얼마나 자극적인 쾌락이냐면 방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고뇌하고 번민했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런 만족과 쾌락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번민하고 주저하는 성도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면서 그것을 탐닉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미끼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고 다짐합니다. 헤롯 역시 이렇게 맹세하여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번에도 역시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결코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탐욕과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탄은 쾌락과 만족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까요? 정말로 나라의 절반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 사소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죄 앞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선한 양심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됩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헤롯의 맹세를 빌미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물론 엉터리 소원이고 무자비한 살인 행동에 지나지 않지만 헤롯은 이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26절과 27절이 그 장면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사탄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쾌락을 주면서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주변 환경과 또 주변의 시선을 무기로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에 헤롯이 이 헤로디아의 청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 잔인한 소원을 빌미로 헤로디아를 출궁시키는, 또 파면시키는 그런 명분으로 삼았다면, 그래서 요한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악행을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정도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태를 보건대 사실 그다지 큰 실수도 아닙니다. 늘상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수 이후에 옥에 가둔 선지자를 풀어주고 그의 가시돋친 충고를 그가 수용했다면 그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그런 유수한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지라도, 또 아무리 추악한 죄악을 범했더라도 누구에게나 돌이킬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우리가 은밀한 죄악을 앞두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거기에 유혹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한두 번 악한 일에 넘어뜨렸다고 해서 사탄이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깐 죄에 빠졌을 때 사탄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아예 없던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찰나라도 들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인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이 사탄들과 맞서서 나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내적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한 양심을 단련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우리 일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더 처절히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에 그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부끄럽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일상에 있는 여러 죄의 유혹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